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에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오랜 고대 시절부터 인류 문명의 발전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을,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발달하였습니다. 이처럼 강은 인류에게 풍요와 생명을 공급하는 탯줄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님도 생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밤낮으로 공급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존강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큰 강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강은 전 세계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모든 담수의 20%나 되는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1초당 21만 5천 입방미터나 되는 엄청난 물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기도 합니다. 사실 브라질의 아마존강과 이집트의 나일강 중 어느 강이 긴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7월 브라질 우주연구소는 아마존강의 길이가 6,992km로 길이가 6,853km인 나일강보다 140km 더 길다고 주장하는 뉴스 기사를 자사의 웹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이 바다와 만나는 강어귀 폭은 18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의 거리가 160km로 알려져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아마존 강어귀의 어마어마한 크기는 우리의 머리로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강에서 초당 21만 5천 톤의 물을 방출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그 다음으로 큰 강 8개의 모든 수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아마존강 어귀에서부터 160km나 떨어진 대서양에서도 여전히 이 아마존의 민물 담수가 유지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존강은 이처럼 거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도 엄청나게 큰 종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인 아라파이마가 아마존강에 사는데 이 물고기는 길이가 무려 4.5m에 무게는 90kg을 넘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도 이 아마존에서 살고 있는데 아나콘다의 성체는 길이가 7m에 무게가 250kg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물고기인 피라냐도 이 강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2,000종이 넘는 물고기와 4,000종 이상의 나비가 살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이다 보니 이 강에 대한 여러 전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홍색 돌고래인 보토 코르데로사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분홍색 돌고래는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밤에 혼자 강에서 수영하는 여성을 보면 자기 모습을 멋진 남성으로 바꾸고 여인을 유혹하여 강바닥에 있는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강물로 인도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만일 여성이 돌아다 보면 그 여성은 분홍색 돌고래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강에는 야쿠마마라는 전설적인 거대한 뱀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물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 뱀은 몸집이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쿠마마라는 이 뱀은 두꺼운 가죽과 비늘에 덮인 몸에
넓적한 머리와 강력한 턱, 그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색깔을 주변의 색깔에 맞춰 바꿀 수 있어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뱀은 강력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정글의 물기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전설들은 아마존강의 자연환경이 매우 위험하니 결코 혼자서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은 전설을 만들어 경고하였는데, 이것이 여러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기원으로 하여 생겨난 생명의 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은 성령에 의해 성전의 입구로 이동하는데, 그때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점점 더 깊어지고 폭도 넓어짐으로 마침내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는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며 강변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천사로부터 이 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 강물은 흘러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들어갈 것인데 그 결과 생명이 없던 사해가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본 강물에 대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적인 소생과 회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치료와 희망에 대한 약속으로 여겨지며 생명을 잃은 불모지 같은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물과 같은 생명수를 흘려보내 주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침체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를 기점으로 젊은이들과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려 그 침체의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생기를 잃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쉼 없이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풍성한 생명과 형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